오늘 말씀은 다윗이 기브아에서 돌아와서 요나단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제 쫓기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자신의 집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내 미갈이 피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죽은 목숨입니다. 게다가 이제 라마 나요스로 돌아가서 거기로 도피해서 사무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서 전령을 3번이나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기까지 하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예언하여 오문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얻었지, 안 그렇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의 사람입니다. 싸움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온 전령들이 10명 규모로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명 규모 정도로 3차례에 보내고, 사울도 잘못하면 거기에서 자기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적은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아직 사울이 그 예언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벌거벗고 이제 있는 그 상황이 풀리지 않은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이제 도망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직 거기 있으니까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라마나요트에서 기브아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왕이 없으니까, 왕이 거기 라마나요트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제일 안전한 땅 가운데 하나가 기브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돌아갔지만 사실은 기브아만 안전한 것은 아니고 이제 사울이 없는 모든 곳이 안전하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할 수도 있는데, 왜 기브아로 갔는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요나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만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여기 거치지 않고, 20장은 사실 이제 다윗의 이후의 도피 생활에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렇게 장황하게 굉장히 길게 요나단과의 대화를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까? 이미 다윗은 요나단과 더불어서 맹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사 가운데서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약속한 두 사람, 제가 이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편무 계약이 있습니다. 한쪽에게만 의무가 지워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언약입니다. 베리트라고 얘기하는 약속, 갈라놓다, 잘라놓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베리트라는 단어가 쓰여진 약속,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짐승을 갈라놓으라, 반으로 갈라서 늘어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숨겨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찢어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약속의 내용, 언약의 내용, 맹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돌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도셨습니다. 불꽃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만 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의무가 지워지는 편무 계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결과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약속의 당사자 간에 이제 죽음을 담보로 합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네 손에 죽어도 좋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약속했기 때문에요. 생명을 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둘 다 돌면 둘 모두에게 의무가 지워집니다. 앞에는 편무는 돈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만 책임이 있는 반면에 둘 다 이제 언약의 내용에 동의하고 돌게 되면 고대에서는 둘 모두에게 이제 유효합니다. 다 나도 죽일 수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만큼 약속의 내용은 생명을 건 것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약속을 해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과 맺어야 하는 것이 약속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자신도 이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약속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직감했던 요나단이 자기가 갑이지만 그 이제 떠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자기의 겉옷도 주고 그리고 갑옷도 주고 무기도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겉옷이라고 얘기하는 왕자의 옷이니까 그것을 준다는 것은 왕자의 신분으로 그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잘못하면 이게 다윗이 왕자로 보일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을 지금 이양하는 듯한 행동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우정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 맹세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맺었던 그 요나단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 죄가 뭐냐, 내 죄가 뭐기에 지금 당신의 아버지 이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쫓아오고 있는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결단코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아버지가 사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19장에서 요나단이 아버지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도대체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설득할 때에 아버지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결단코 아니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이 본문에서만 2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고서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버지 사울은 나 요나단과 더불어서 국정에 대소사를 다 의논하고, 그래서 나도 너를 죽이려 하는 일을 아버지가 모의했다면, 계획했다면, 그러면 내가 아는 거야. 근데 나 모르고 있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잘못된 정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미 자기가 겪었던 이 미갈과 함께 있는 집에서의 일과 그리고 네 번에 걸친 그 라마나요의 일을 이 중간에 얘기했을 것입니다. 생략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그 부분을 얘기해서 설득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또 맹세하여, 맹세는 약속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내가 내게, 누구에게요? 나 다윗이 너 요나단에게 은혜 받은 줄, 여기 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호의를, 네가 나를 정말 호의롭게 보는 것을, 좋은 의도로 보는 것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아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이 일을 알면 슬퍼할까 두려우니까 내가 이거 아들에게 알리지 않겠다. 그래서 알리지 않은 것이지 안 한 게 아닙니다. 3번에 이제 5번이죠. 5번에 걸쳐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실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내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거기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내가 삐끗하면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꺼리낌 없이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정상적으로라면 그렇게 이어받을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는 요나단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우정을 믿기 때문에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단의 지지를 호소하고, 그리고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음을, 사울에게 죽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과 나의 언약 가운데서 조금도 범죄하지 않았기에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나단 당신에게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실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온 천하의 주인인 사울이 자기에게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호의롭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요나단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약속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또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변하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 앞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두시는 가운데서도 말씀하실 때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떡으로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건 약속으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약속을,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끈끈한 약속을 지키려 하는 의지와 열정, 그보다 더한 의지와 열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도 은혜로 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엮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 끈끈한 언약을 지키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동역자로 여기면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와 같은 그런 친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서로에게 북돋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오해와 배신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왔는지 아세요? 지금 오해 풀려고 온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면 요나단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을 배신했구나, 요나단이 그렇게 여길 수 있으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기에 지금 사실 사울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할지언정 다윗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자 얘기했고 시도했던 것들을 대신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잡으면 자신의 이 성공 가도에 탄탄대로를 아스팔트를 까는 격인데, 그런데 그 위험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갑니다. 그만큼 요나단과의 관계, 맹세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요나단이 의심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가서 요나단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친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또 대화하고 사귀다가 오해에 받고 배신당하는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가라고 생각하시고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드디어 말합니다. 다윗에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해서, 다 행동해서 너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다윗의 절박한 호소에 지금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그런 이제 반응으로 지금 요나단이 섭니다.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바는 요약하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내일이 초하루니까, 초하루는 원래 율법에 따르면 함께 모여서 번제도 드리고 또
또 속죄제로 여호와께 나아가고 함께 먹는 것이 습관이니까 내일 원래 왕의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나도 왕의 가족이어서 나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안 보이면 그러면 왕께서 다윗은 어디 갔냐? 지금 물을 거다. 지금 요나단과의 관계는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게 비밀이니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니까 왜 다윗이 없냐? 지금 다윗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제 사울이 여기고 물어볼 거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렇게 대답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월삭이니까 월삭에 그렇게 모이는 건데 지금 다윗의 가정 가운데는 매년 1년에 한 번 드리는 매우 중요한 제사가 가문에 있으니까 나더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려주어서 만약에 굉장히 적대적으로 반응하면 이제 도망가라 얘기하고 호의적으로 지금 반응하시면 이제 다시 왕가로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까? 사울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요. 지금 악신이 들렸다가 그것이 풀어지는 일들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일들도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물음을 물어서 요나단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요나단에게 지금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도피하게 만드는 우군이 되도록 그래서 다윗이 언약을 어기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호의롭게 대하면 다윗이 사울의 일시적인 혼란 가운데서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셨구나. 그래서 갈 수 있겠다. 왕가로 돌아가고 가정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청진기로 사용하도록 이게 생명을 건 것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 이런 함정을 파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다윗은 지금 그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지금 자기 목숨이 사울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고 이것을 내 친구 요나단 맹세한 언약한 그 친구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쓰여진 말이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인자하게 대하라.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우리 약속 맹약을 맺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 지금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이것을 지켜냈습니다. 이 헤세드를 지켜냈습니다. 언약적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사랑으로 지켜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맹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시고 환영하시고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두 사람 사이에 약속도 이렇게 중요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인자에 대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영접하면 찾고 찾으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담긴 생명을 건 그 거룩한 사랑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믿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변하는 언약적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로 부어주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